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지만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축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교훈, 권면, 또 해야 될 방향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교회에는 다양한 예배가 존재하죠.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크게 네 가지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 하루와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공동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생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겠죠. 특별히 이 공동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예배 공동체에 따라서 드려지는 이 공동 예배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과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적인 예배는 뭐 오픈 예배라든지 또 아니면 보수적인 예배라든지, 그래서 큰 오케스트라와 전문 합창단과 맞먹는 그런 큰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토크쇼나 아니면 또 배우같이 헤드셋에 마이크를 끼고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시는, 또 설교하시는 그런 예배를 또 선호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통적이고 아멘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보수적인 예배를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예배들은
목회자의 신학적인 배경과 또 교인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예배, 어떤 예배가 더 좋은 것이냐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배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과연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통해 초월자를 향한 존경, 숭배, 경외를 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베다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 노예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자기는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 같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라테리아와 히스타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쓰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엎드려 부복하다라는 뜻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신의 생각,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종처럼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순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그 의식의 의미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뜻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서 드려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장소가 구별되어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이는 말씀은 잘못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즉 이집트와 가나안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은 참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각 신들마다 예배하는 신전이나 장소가 따로 있었고, 그래서 늘 그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신전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가나안 민족이 신들을 세우는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상을 세우고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제단이 만들어지고 석상이나 목상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예배 장소가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다양한 신을,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느냐? 그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비 오는 날이 계속 이어지면 태양신을 섬겨서 태양이 나와서 자신들을 해주길 원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로 오게 하는 신을 만들어서 비가 오게 하고, 가뭄을 오면은 가뭄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라고 만들어 놓고 가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한다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그들은 원한 대로 모든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아무 때고 어느 순간이든 간에 제사를 지내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 필요에 맞는 것이면 어디든지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며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허물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제단을 허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나안 그 우상들은 가나안 지역의 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고 그들의 삶의 흔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그것을 문화유적으로 잘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불교에서 만든 절들, 탑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해서 다 잘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서 절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없애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려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와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상 큰 동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훨씬 문화가 좋고 또 기술이 있고 또 안정적인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혹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들이 어떻게 어떤 신들을 섬겼길래 이렇게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한번 그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순간에 올가미에 걸려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우상들과 그 예배 방법을 없애야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멸절하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겨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신들과 예배처에서 철저히 없애는 대신에 오늘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곁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배의 성전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세우라고 하실 때 거기서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물을 바칠 때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 같이 여러 군데서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내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중앙 성소 하나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성막이 도착한 것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제사를 올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규례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따로 정해서 한 곳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지정된 장소란 성막과 후에는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소와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장소가 된다면 장소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건물이나 어느 장소나 어떤 상황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장소, 내가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냐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과연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인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 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두 번째 규례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를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기 소견대를 할 거니와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예배가는 규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라는 특성상 스스로 판단 기준이 되어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갖고 있었지만 예배드리는 그 모든 상황이 조금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죠. 또한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에 대한 예배 행위가 각기 소견대로 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옳다, 신상 앞에서 선정적이고 광적인 춤을 추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즐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손을 긋고서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6절과 11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대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주와 너희 선지와 낙헌 나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청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규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인데요. 현대교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소견대로 하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소비자 중심의 예배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이 원하는 예배를 기획하고 신자들이 원하는 예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나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신자들이 원하는 예배, 그래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도, 성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에 서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치 이집트의 예배나 가나안 예배처럼 자기가 원하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세상과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주권적인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들처럼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편의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방식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태도와 결과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8절도 보시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만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을 수고한 모든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신이 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꼈던 행복, 아니면 칭찬과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즐거움, 그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쾌락과도 연결되어 수 있는 즐거움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12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16장에도 나오고 26장에 나오고 27장에도 나오고 30장에도 계속 즐거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지만 드리는 예배자 입장에서도 즐거운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초청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춤추고 얼마나 노하는 것을 때 자신의 바지가 내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춤을 췄던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신 뿐 아니라 우리를 일하게 하신 즐거움이 그 이유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끔 건강도 주셨고 또 주님 앞에 예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주셨고 일에 대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든 일로 인해서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수고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거두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노력했지만 그만한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두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이든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든 아니면 토요일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는 너무 즐겁다는 것이죠.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을 갖고 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개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와 노비들, 레인, 나그네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집안 잔치고 동네 잔치다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예배, 노예나 종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만은 합니다. 영적인 즐거움도 신령한 즐거움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든 자, 어려운 자, 고통스러운 자, 지나가던 나그네라 할지라도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주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저것을 하나로 훔쳐본다면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얼굴에 밝은 미소가 띄고 새로워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되면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집트의 예배와 가나안 예배,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 숭배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중심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만들고 신비로운 장소를 찾고 물건을 무상 섬기고 조상들이나 어떤 영혼 혹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고 만드는 경건하게 만드는 대상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또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세워놓고 어느 장소나 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높은 산, 낮은 산, 바위 및 바다, 강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 어떤 곳에서 하기 때문에 쉽지만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해에게 오늘은 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내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곳에서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방법, 예배의 규정, 예배의 대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하는 방식으로 인간적이고 쾌락적인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도 인간적인 어떤 쾌락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들도 종들도 나그네도 레인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다툼도 있었고 어쩌면 어떨 때는 좀 미움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겪어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붙들어주는 그래서 즐거움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들처럼 자기 방식, 자기 뜻, 자기 편의대로 예배하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요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가나안 예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는 이런 가나안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그 예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살리는 생명 예배고 바꾸는 변화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예배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쓰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왕교회 성도님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되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만왕교회 성도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가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성령 충만한 만왕교회 성도여 또 우리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